2001년에 유명한 잡지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자 생존하는 신학자 가운데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학적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의 아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가슴 깊이 새겨질 말일 뿐만 아니라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의 삶을 기가 막히게 설명한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 말을 한 배경은 자기 자신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교 때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으로 진행이 되었고 호전이 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 아내와 24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불과 17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에게 네가 너 엄마를 돌봐줘야 된다라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겨주면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지금은 50대인 그의 아들 애덤은 아버지 스탠리 하우어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 그때 제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아빠가 네가 엄마를 책임져야 돼, 돌봐주어야 돼 그랬을 때 저는 8살이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와의 24년간의 결혼생활,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과연 해결책은 있습니까? 제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이와 비슷한 고통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은 있는데 대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 던질수록 대부분 다시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는 합니다. 속 시원한 대답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쉽게 끝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고 잠을 청해보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그 문제들이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24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착 지점으로 다가갈수록 스탠리 하우어스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억지를 쓰는 일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스탠리 하우어스는 당시 카톨릭 대학인 노틀담 대학의 교수로 있었고 교수들 가운데에는 신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교수들 중 한 명인 신부의 집으로 가서 그와 결혼을 해야 하니까 이혼을 해달라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은 버틸 수도 없고 아내를 놓아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느낀 이 스탠리 하우어스는 결국 아내를 놓아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24년 동안이나 견뎠음에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스탠리 하우어스는 그렇게 아내를 놓아준 이후 새로운 아내를 만나서 24년보다 더 긴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삶을 소개를 하는 이유는 그의 삶이 해피엔딩이라거나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 대한 고민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떠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말 정도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소망, 그러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오늘을 견뎌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스탠리 하우어스가 견딘 24년의 세월만큼 혹독하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독교적인 소망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장차 맞이하게 될 영광의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의식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 그 소망은 현재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충분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그저 꿈 같은 소리도 아니고 궤변도 아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비뚤어진 채 작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과정을 왜곡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삶에 대한 자세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내가 직면해야 되지? 끝없는 터널처럼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탠리 하우어스의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과정에 우리 시선을 집중시키려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 대로 결말이 아니고 과정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한마디로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도 더 복을 주시니라는 그 구절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결국에는 다 잘 됐잖아, 그럼 됐지 뭐 라고 결론을 짓고 싶어 합니다. 맞습니다. 욥의 인생 결국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결국이 오기까지의 수많은 세월들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고생 끝에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결국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살아간 세월들,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 갇혀서 지낸 순간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졌던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이 꼬여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드라마나 소설, 만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꿈 같은 소리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오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가족들과 모압으로 이민을 간 여성입니다. 이민을 갈 때 그녀에게는 멋지고 유능한 남편도 있었고 든든하게 키울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청상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압에 꿈을 안고서 이민을 갔던 한 여인이 쫄딱 망해서
빈털터리 신세로 역이민을 결정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후에 벌어지는 그녀의 이야기가 룻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슬프고 힘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보다 룻기 4장 이후에 나오는 결국 나오미가 손자를 얻게 되는 이야기, 결국에는 다 잘 되었다는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많은 간증들도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혹은 힘든 세월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하는 식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결론에 주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 대부분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결론을 사소하게 여긴다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기에 과정들을 사소하거나 가볍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걱정거리가 없고 근심거리가 없고 염려할 것이 없다면 날마다 좋은 이야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소망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매우 현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믿음은 장래의 것을 현재에 우리가 누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소망을 앞당겨서 지금 당장 내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에서 믿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또는 부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과정으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그냥 생략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의 고난을 말할 때에도 룻기 이야기에서도 그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그 해피엔딩이 나타나기 그 전까지는 창세기 3장에 범죄가 있고 십자가의 고통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매일매일 벌여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종종 경주의 비유가 됩니다. 경주는 너무너무 고단한 과정입니다.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외롭고 긴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100m의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라톤 선수들이 도중에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 몇 번이나 할까요? 어차피
순위 안에 들지 못할 테니 그만두자라는 생각을 하는 선수들도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룻기 초반에 등장을 하는 나오미는 그녀의 이름에 걸맞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도 즐겁지 않고 하나도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녀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녀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의미하는 즐겁다, 유쾌하다가 아니라 고통과 쓰라림과 비통함을 의미하는 마라였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만났을 때 그곳에 붙여졌던 지명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심한 실패를 맛본 그녀에게는 나오미보다는 마라가 이름에 더 걸맞은 이름 같았습니다. 룻기의 결론에 가서야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삶의 현실과 과정들은 마라 그 자체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나오미와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나오미의 삶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논조는 시편 기자의 고백에서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을 한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한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신의 인생은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도리어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 멋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아프지도 않고 자식들도 다 잘 되는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생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훗날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비밀들이 다 풀릴 것입니다. 그토록 힘들어했던 고민들, 끝까지 않고 씨름했던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모두 다 풀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부조리와 악의 문제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이해 안 되는 문제들까지 모두가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왜? 라고 질문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의 결국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수없이 많이 감추어지고 드러나지도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넘쳐나지만 최후 심판의 날에는 모두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문들도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그로써 모든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의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말에 여러분 얼마나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의 말처럼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고 계십니까? 답 없는 삶에 익숙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얻으셨습니까? 딱 떨어지는 대답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기도로 정답을 알아내셨습니까? 그러한 대답을 여전히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대답을 다 알고서 가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욥과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모든 답들을 가지고 그 긴긴 고난의 세월들을 지냈던 것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는 욥기가 고난의 책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는 질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야말로 질문투성이의 책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질문에 계속해서 답을 주려고 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인생의 답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러한 답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우리도 욥의 친구들 같은 실수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답을 주려고 무던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욥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끝까지 정답 없는 인생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욥기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질문투성이입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인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답 없이 답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답 없는 세상에서 진정한 답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